7장 2절 3절 우리 1절까지 했죠. 원래 1절은 6장에 속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7장 1절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7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7장이 전체 이 장의 이미지는 뭐냐면 바울이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요. 어르신들이 자기 감정을 잘 안 드러내죠.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으시고 또 사회적으로 연륜이 있는 분들은 좀처럼 자기 감정 잘 안 드러내죠. 그런 모습이 좀 점잖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점잖다는 게 뭔 표현일까 제가 찾아봤잖아요. 이런 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전에 뭐라고 나오면 젊지 않다. 젊지 않다. 이게 젊지 않다의 준말이 점잖다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쉬이 감정 드러내고 그런 미숙한 모습이 좀 가볍다 여겨서 점잖지 못하다. 이 말은 뭐냐면 젊지 않은 사람답지 않다. 헷갈리죠? 쉽게 말해서 나이 든 사람답지 못하다. 진중하지 못하다. 이런 표현으로 굳어져 버린 것이 이제 점잖다 뭐 이런 표현이 됐다고 해요. 바울은 사회적으로 연륜이 있고 또 글을 쓸 당시만 해도 나이가 적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젊지 않았죠. 그런데 그리고 뭐 적게 배운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학문과 또 신학 맡은 바 책임도 중책을 지금 맡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점잖 빼고 자기 감정 감추고 이미지 관리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 7장에 보면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한 1000년 정도 되면 점잖게도 굴고 얌전도 빼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우리 시간이 너무 짧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바로 직언으로 말해줘야 되고요. 좋으면 좋다고 바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전에는 그게 촌스러운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어르신들 잘 들어보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참 좋은 거래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 좋은 마음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정말 멋진 거래요. 바울은 정말 진솔한 감정 그대로 표현해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2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쉽게 말하자면 마음을 열어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도 악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거나 속여 빼앗은 일도 없습니다. 좀 이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을 갑자기 할까요? 그의 배경이 좀 있겠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 몇몇이요, 바울 진짜 나쁜 놈이다, 바울 진짜 누구를 악하게 대하는 걸 내가 봤다, 누군가 해롭게 했다, 누군가 속여 빼앗은 일도 있다, 이런 말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몇몇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몇몇이 그런 못돼 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말에 대해서, 자기 귀에 들려온 그 말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한 일이 없어, 나는 그렇게 한 일이 없어,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3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중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드렸지만 저는 여러분과 생사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죠? 죽어도 같이 죽고 또 살아도 함께 살아야지, 나만 살고 너희만 죽이려는 이기적인 어떤 마음에서, 어떤 개인 실리를 추구하는 이때 못된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정죄해서 매장하려는 악한 의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속여 빼앗으려는 것도 아니라, 어떻든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상당히 문제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에 대한 온갖 가지 이상한 말들을 퍼뜨리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저는 여러분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제가 큰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위로와 행복을 주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다 이렇게 말하는데, 담대하다라고 말하는 팔레시아라고 한 단어가요, 담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개방 또는 밝히 드러내다, 신뢰하다, 확신하다, 솔직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 문장의 흐름상에 여기에 담대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신뢰하다라는 뜻으로 번역해야 좀 자연스러워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워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죠.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이간질하는 몇몇 사람들의 말처럼 내가 당신들을 향해서 악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속여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신뢰합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큰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여러분이 저의 위로와 행복이 되어 주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7장 5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제가 편찮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이 말이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갖다 쭉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를 때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어. 그런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별로 편치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드로아에서 내가 그들에게 얼마든지 주님의 복음을 진지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좀 작별하고 내가 마게도냐로 건너왔단 말이지. 이 구절이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2절에서 또 7장 5절이 연결돼야 맞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러면 2장 13절부터 이 7장 4절 이전까지는 무슨 말이냐? 고린도 후서 2장 13절에서 마게도니아로 갔다라고 해놓고서 2장 14절에 말이 어떤 말이 나왔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지역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지역에 갔는데 말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얼마나 귀한 열매들을 많이 열매 맺겠는지 몰라. 얼마나 예수님의 향기가 널리 퍼졌는지 몰라. 내가 그것을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랬는데 바울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졌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다가 내가 마게도냐에 이르러, 드로아에서 이제 바로 건너와서 마게도냐에 이르러 이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삼천포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 이야기, 그 이야기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갔을 때는 뭐가 있었고 저 지역에 갔을 때는 뭐가 있었고 한참 다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다가 아참 내가 뭔 말하다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하면서 다시 내가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2절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7장 5절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를 가서 어떻게 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예. 어디 가면 뭐 자기에게서 사람들이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그리스도의 말미암는 향기가 막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서 막 병도 치료되면서 막 강팍했던 사람들이 부드러워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야기, 정말 본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바울이 스스로 막 감정이 복받쳐요. 예. 겨우 갈피를 잡아가지고 7장 5절에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하면서 본래 흐름으로 돌아오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한참 얘기하는데 말하다 보니까 삼천포로 빠져서 엉뚱한 이야기 하다가 우리 뭔 말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바울처럼 본래 이야기로 돌아가면 다행인데 못 돌아가면은 꼭 언제 생각나면 헤어지고 나서 아까 그 얘기하다 거기로 갔지 그런 생각이 나요. 바울은요 워낙 쌓인 경험도 많고 또 지식도 많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와요. 물론 유대교에 속한 사람도 있었지만 헬라 지역으로 건너가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울은 계속 시비가 걸리고 심지어는 두드려 맞고 심지어는 그렇게 맞다가 죽었다고 여겨 성 밖에 버려졌던 그런 예도 있잖아요. 이게 안으로는 또 불안하고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야. 아니, 천만의 말씀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은요, 고난과 핍박, 오해와 불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든 뭘 하든 다 오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의 경우는 만사 불통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시비가 붙었고요, 얻어 터지고요. 안으로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속을요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간혹 그냥 뙤약볕에 그냥 실바람처럼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간혹 평강을 주시면 그것이 엄청나게 큰 태풍처럼 여기면서 깊이 감사하는 것이 바울이었죠. 언제나 순풍이 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환난과 근심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요. 파도가 어때요? 한 번 오면 끝나요? 계속 끊임없이 이거 넘으면 저 다른 파도가 오고 끊임없이 않고 계속 밀려오고 또 밀려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고난은 그렇다 쳐도 나에게 밤낮 근심이 되는 것 하나 있으니 교회와 성도를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안팎의 어려움보다 바울을 더 마음에 근심하게 하고 고민되게 했던 것은 바로 개척한 여러 교회를 향한 걱정들이었어요. 그 교회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걱정. 그래서 바울은 천상 목회자였죠. 여러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저 교회에서는 저게 문제가 되고 이 교회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고 정말 수많은 여러 교회마다 여러 사정이 있고 여러 문제가 있으니 각양각색 파도처럼 끊어지지 않고 밀려오는 거예요. 저기는 됐다 쳐. 잘 해결된 것 같아. 근데 다른 교회가 또 문제예요. 바울에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모처럼 근심 걱정 없는 교회를 만나면 기쁨이 넘쳐요. 나에게 너희를 통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뭔가 문제가 없고 편안하면요 기도가 짧게 끝나요. 하나님 우리 송임석 장로님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뭐 이슈가 없으니까 지금처럼 잘 순적하게 진행되면 끝. 뭐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런데 어떤 가정을 기도할 때는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자, 바울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데 또 뒤에 가면요 감사하면서 또 염려를 하네요 또. 예?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안 이 무거운 걱정 근심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목양의 엄청난 무게였죠. 그래서 탁월한 목회자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잘 견디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래 버티는 사람이 목회 잘하는 사람 같아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기억나시죠?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로마 카톨릭이 너무 뿌리부터 썩어버리니까 전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엉뚱한 이방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루터는요 비텐베르그 대학교 교수였어요. 거기서 자라나는 신학 생도들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성경은 전혀 지금 우리의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엉뚱한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으니 이건 개혁이 필요하다. 성경대로 우리가 믿기 위해서 성경대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큰 개혁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여놓으니까요. 그냥 일대에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마틴 루터를 향해서 막 엄청난 공격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 성경에서 크게 벗어난 거대한 로마 카톨릭 이 공룡 같은 그런 존재와 맞서서 대항하려니까 목숨줄 내놓고 그냥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일개 학자인데.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그 고통과 근심,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서 밤잠 이루지 못하고 자기 생각, 마음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글을 쓰는데요. 정리를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현실은 다르게 얘기하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만 그냥 압박을 당하고 중압감이 넘치니까 마귀가 또 뒤에서 속삭이고 겁을 줘요. 너 내일은 반드시 죽는다.
너 반드시 죽는다. 협박도 해요. 그래서 루터가 잉크병을 벽에 집어던져요. 너무 속 시끄러운 거예요. 귀에 막 쟁쟁 윙윙거리고요. 그래가지고 잉크병 쓰던 이 붓을 갖다가 찍던 잉크병을 벽에다 집어던져서 그 잉크가 사방으로 튀어버린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걱정, 근심, 두려움이 안 없어지니까 나중에는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루터도 그랬어요. 에이, 하나님 그거 한번 따져봅시다. 이 교회 제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입니까? 이 교회 제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은 하나님 거죠. 난 모르겠습니다. 전 잘납니다. 그리고 자버렸대요. 에이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자버렸대. 이게 뭐 하나님 거지 제 겁니까? 내가 왜 이렇게 속 끓여야 돼? 난 몰라.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자버렸대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도요 근심 걱정하죠. 큰 스트레스로 압박받고 어려움도 겪죠. 여기 바울도 그랬어요. 죄 많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런 걱정, 근심, 스트레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 예수님 믿는 나에게 이런 편지풍파가 많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참 많냐? 할 때 그거 당연한 거예요. 아주 정상이야. 하나님 믿어도 예수님 영접해도 그럴 수 있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그러나 그때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마침 디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새 힘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터진 거죠. 그래서 수습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수습이 되지 않죠.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볼게요. 디도를 보냈지만 큰 무시당하고 처참한 몰골로 허무하게 그냥 돌아오죠. 그런데 디모데가 입에 가지고 온 말들은 정말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일부 몇몇 그리스도인들 참담한 말들, 바울을 갖다가 인신공격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거짓말을 막 퍼뜨렸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당시 간접기를 통해서 유추해 보면 이때 경노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로 그냥 달려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좌우당간 그냥 결판을 내려갔는데 이게 예배당 앞에서 그냥 정문에서부터 막혀버렸네.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문전박대 당하고 그냥 낙심한 가운데 쫓겨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에베소로 그 먼 길 갔는데. 그리고 더욱 크게 화가 난 것은 큰 감정을 실어가지고 그냥 막 편지를 쓴 거예요. 도착하고 나니까 분이 삭히질 않으니까 막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막 하면서 막 이제 엄청난 격정적인 어떤 감정에 그런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 편에 디도 일로 와. 내가 디도 편에다 이 파피루스를 갖다 딱 안겨놓고 또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읽어주고 와. 그게 얼마나 격한 감정의 편지였어요. 디도가 디모데는 참 이게 해결하지 못하고 하는데 디도가 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아요. 그렇게 격정적인 편지를 갖다가 써갖고 보내니까 보내놓고도 바울이 걱정 근심하는 거. 이거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 받아놓고서는 크게 낙심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올까 오늘 또 시험 들까 이런 걱정 근심 되는데 그러니 바울이요 디도 보내놓고요 그 격정적인 편지 때문에 또 고린도 교회 시험 들까봐 어떻게 하냐면 기다리다 안 오니까 디도가 간 그 길 따라서 또 다시 이제 디도를 만나러 올라가요. 디도를 찾아 나서요. 그렇게 다시 고린도 교회까지 못 만나면 여차하면 고린도 교회까지 다시 갈 마음으로 바울이 디도가 간 그 길을 따라서 간 거예요. 한편 디도는요 고린도 교회 일을 너무 원만하게 수습 잘 됐죠. 바울이 부탁한 대로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 전달하고 못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쳐내고 그 다음에 돈독하게 한 다음에 바울이 심부름했던 대로 여러 유럽의 교회들 베레아, 데살로니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빌립보, 네아폴리, 사모드라케 이런 드로아까지 돌아보면서 보고서를 갖다 일일이 써가지고 뭐 교회는 지금 평안합니다. 뭐 교회는 몇몇 문제가 있었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하면서 여러 보고서를 써가지고 바울에게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그렇게 디도를 찾아 나선 바울은 드로아까지 가도 디도가 없는 거예요. 뭐 여기 디도 안 왔냐? 안 왔대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아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환경이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뒤로 하고 마게도냐 유럽 대륙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도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무슨 고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바울이 몸살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했어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고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웠대요. 그런데 바울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중압감에 괴로워할 때 마침 아마 데살로니가 지역 어간에 갔을 거예요. 그때 디도가 쫄래쫄래 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디도를 만나요. 그래서 이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려고 디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아마도 바울의 심부름을 충실하게 실행하고 돌아오던 디도를 만난 것은 아마 데살로니가 지역 정도에서 만난 것 같아요. 7장 7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그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디도가 돌아온 것만도 우리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가지고 온 말에는 여러분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저희 마음에 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디도는 여러분이 나의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과 전에 일어났던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몹시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디도로 만났다면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의 거리의 절반 이상을 온 거예요. 드디어 이제 디도의 고린도 교회 상황을 이제 보고를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어간에서. 과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진실한 마음 담은 편지를 보냈지만 문제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디모데 보냈던 거고 해결되지 않았죠. 직접 갔음에도 문전박대 당했죠. 또 다른 편지를 격노하며 디도 편에 보내고 바울은 격하게 후회하죠. 편지를 너무 감정적으로 격하게 해서 근심 걱정,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기도하고 견뎠어야 됐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격하게 해서 편지를 써보냈구나, 후회하고 또 근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디도는 어리고 여린 디모데와는 다르게 나이도 조금 있고요, 좀 거칠고 직관적인 면이 있어요. 디도는 좀 남자다워요. 좀 남성성이 강해요. 그래서 성격이 아주 시원시원하고 디모데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에요. 디모데처럼 막 금식하고 노심초사하고 애고고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주변에 거처를 우선 딱 정해놓고서는요, 거기서 그냥 이제 고린도 교회에 믿을만하고 신실한 충성스러운 몇몇 일꾼들을 불러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집사님들 바깥으로 불러내서 알아볼 만큼 알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 뭔 일이에요? 왜 바울 목사님도 저러고 디모데 목사님도 저러고 왜 저런 고민 걱정, 왜 사역자들을 저렇게 힘들게 합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런 문제도 있고요, 저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보고들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다양하지만 뭔가 결은 하나예요. 그 사건 뒤에 누구 있었어요? 그 사건 뒤에 누구 있었어요? 조사하다 보니까 한 두세 사람, 몇 사람밖에는 그 문제에 시발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몇 사람이 있구나. 그래갖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실관계는 다르게 거짓말로 그런 일들을 변역해가지고 악하게 굴었던 사람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의 이름을 딱 가지고 주일날 낮 예배, 우리처럼 예배 모일 때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모이는 그것에 디도가 그냥 과감하게 밀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강단에 바울 목사님 보내셨습니다, 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펼쳐놓고서 막 격정적인 편지를 막 쏟아붓듯. 그리고 이제 디도가요 헬라어를 잘하잖아요. 본토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유창한 헬라 말로 막 사람들에게 원래 이런 건데 도대체 왜 그렇게 했냐고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망설임 없이 그냥 행동력, 실천력 가지고 막 한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 몇몇 사람들, 누구누구 일어나봐요, 누구누구 일 나봐요, 누구누구 나와봐요. 그래서 이 앞에다 딱 세워놓고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가짜예요? 다른 사람들 다 알죠, 바보 아닌 이상. 해 아래 그냥 그 누추한 이야기를 다 끄집어 내놓고 나니까 거짓과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잘못했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했어요. 잘못했죠. 그리고서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드디어 바울과 디도는 데살로니가 정도에서 만나서 보고를 받았고요. 아마 바울과 디도가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을 해보면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이제 바울이 이제 오래 기다렸으니까 고린도 교회 어떻게 됐어? 하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디도는요, 잘 됐습니다. 그랬을 거고요. 잘 됐으면 빨리 왔어야지, 왜 이렇게 늦어진 거야? 잘 됐으면 어떻게 잘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쫓아냈습니다.
누굴 쫓아내? 문제 일으켰던 몇 사람 제명 출교시키고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나오면 가만둬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 참 큰일 날 사람이야.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함부로 제명 출교하면 되나? 그거 신중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했단 말이야? 그냥 그 사람들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가르치는 그런 놈들 그냥 잘라버려도 되죠. 다른 복음 전했는데 선생님 저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안 된다고. 그렇지. 디도가 전하는 이야기를 쭉 듣는 거예요. 선생님, 평소 고린도 교회 많이 자랑하셨는데 제가 진짜 직접 가서 보니까 진짜 고린도 교회 대단하더라고요. 자랑할 만 하시더라고요. 그 악한 한두 사람 빼고는요, 진짜 다 오산에 있는 염광교회 그 엄마 아빠들처럼 아주 신실한 분들만 모였더라고요. 이런 건 제가 감히 한 거예요. 자, 근데 한두 사람 쫓아내고 그래서 오는 길입니다. 교회는 다 안전하게 원만하게 해결됐습니다. 쫓아낸다, 즉 출교. 이 교회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죠. 한 교회에서 출교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교회에서만 출교당하는 게 아니라 출교는요, 그저 교회에서, 보편 교회에서, 지상 교회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출교당하면 이 교회만 교회인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다른 교회 가면 돼야 안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의 출교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지상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땅에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형사법 최고 형벌이 뭐예요? 요즘에 한동훈 그 장관이 이게 사형수들을 한 곳으로 다 모으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사형제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형제도 있지만 시행하지 않은 지 수십 년이 됐다 해요. 근데 지금 세상 법, 형사법 중에서 최고의 형벌이 사형이라고 하면 교회의 최고의 형벌은 출교예요, 출교. 사형은요, 사람 몸만 죽이죠. 그죠? 근데 출교는요, 몸과 영이 함께 망하는 거예요. 사형보다 출교가 1000만 배는 더 무서운 형벌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즉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을 진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이게 바로 권징에 관한 말이거든요. 처음부터 잘못한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제명 출교하지 않아요. 성경도 절차가 있어요. 처음에는요, 사역자 혼자서 은밀하게 가요.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견책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 회개할 생각도 안 해. 그러면 두셋이 가요. 당회, 장로님하고 또 담임 사역자하고 같이 가요. 그리고 권면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 모든 직무를 정지시켜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어떤 그 직분들을 다 내려놓게 해요. 그래도 안 되면은요, 면직을 해요. 직무 정지가 아니라 아예 이제 직분을 박탈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은 수찬 정지를 해요. 성찬 예식에서 구원받은 백성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이 성찬 예식에서 제하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마지막으로 하는 게 출교예요.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내려지는 최고의 형벌이 바로 출교예요. 디도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출교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 어지럽혔던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의도가 악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는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를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그리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오면 가만 안 둬, 막 그러면서. 진짜 무서운 거죠. 당시에는 이렇게 출교되면요, 대부분 오래 못 살고 바로 죽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했는데 그거를 크게 보셔야지 조금 덜 냈다고 그걸 죽이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그 당시 지상교회의 모델이 세워지는 정결한 시기예요. 지상교회는 대체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순수하게 진실하게 세워져야 된다,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그런 시기였는데 거기서 거짓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의 심판은 즉각적이었어요. 살아 있으면 사는 만큼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니까 더 이상 죄짓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빨리 육체는 멸하고 영혼이라도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바울이 말했던 거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되게 출교돼서 나가면 빨리 죽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고요. 빨리 죽어야 더 이상 죄 안 짓지. 죄들 더 많이 쌓으면 영영 구원에서 멀어질까 봐. 자칫 영혼까지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지럽혔던 몇 가짜 그리스도인들 정체가 뭐냐냐, 오늘 우리가 바울의 서신 안에서 대략 이야기만 추려도 한 12가지 정도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이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첫 번째는 거짓의 사도들, 괴울의 역군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의 사도들, 이제 진짜 사도예요, 가짜 사도예요? 가짜 사도예요. 자기들이 사도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괴hul의 역군들, 아주 혀가 간사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저 말하고 여기서 이 말하고. 두 번째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 세 번째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가만히 들어온 자들. 네 번째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자들. 다섯 번째, 다른 영들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자들. 여섯 번째, 다른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자들. 일곱 번째,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분별 없이 그들을 수용했어요. 여덟 번째, 히브리인들이라고 자랑하는 자들. 아홉 번째, 이스라엘인이라고 자랑하는 자들. 열 번째, 아브라함의 씨라고 자랑하는 자들. 11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떠드는 자들. 12번째, 그들이 정체가 드러나니까 거짓 방언도 그치게 되고 이후에는 언급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대략의 정보가 한 12가지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슨 짓을 했냐? 그게 한 9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예수 전파했죠. 두 번째는 다른 영을 받게 했죠. 그 다른 영 받아가지고 한 게 다른 그 방언이에요. 세 번째는 다른 복음 받게 했죠. 네 번째는 다른 방언 받게 했죠. 다섯 번째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말했죠. 여섯 번째는 교회 안에 파벌 만들어 서로 싸우게 했죠. 일곱 번째는 우상의 잼을 먹었다고 분란을 일으키죠. 여덟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에 오지 않을 줄 알았다고 비아냥거리죠. 아홉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자기들이 왕노릇하려고 했어요. 바울의 영향력을 완전히 뒤로 하고 그 교회의 목회자인 아볼로도 쫓아내버리고 결국 지들이 그 교회를 장악해서 왕노릇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도 그런 비슷한 사람들 있죠? 그렇죠. 언제나 똑같아요. 이들은 절대 자기들을 드러내지 않고 배후에서 교묘하게 조종하면서 분란을 일으켰어요. 한둘 아니면 두셋이었고,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저지른 회방과 범죄는 고의적이었고 계획적이었고 의도적이었고 지속적이었고 반복적이었어요. 그래서 뭘 몰라서 실수나 한 번 실수하거나 뭐 과실로 욱하는 마음에 일회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넘어서 악의적이었어요. 이런 죄는 용서가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구원받지 못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시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화목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의 길을 막는 것은요, 성령 회방죄가 돼요.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오고요. 그래서 디도가 이런 몇몇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제명 출교하고 나니까 남은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뭐 순종 잘하죠, 뭐 순전하죠, 참 충성된 사람이었다고 평가하죠. 바울도 안 되고 디모데도 안 됐는데 디도는 된다?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은사가 바울이 하는 것도 디도가 못하고요, 디도가 하는 것도 바울이 못하죠. 디도는 앉아가지고 야, 너 편지 좀 써봐. 그러면 디도는 좀이 쑤셔서 못할걸요. 나가서 그냥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말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것 같아요. 바울이 들어보니까 디도가 처신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데 왜 그렇게 일정이 늦어졌냔 말이야. 원래 돌아와야 하는 시간보다 몇 주나 지났는데 말이야.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정리되고 선생님이 시키신 대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보고서 쓰면서 내려가려고 했는데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잡고 조금만 더 머물면서 말씀 전해달라 해가지고요, 며칠 더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 돈독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다가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걱정, 근심하잖아요. 쫓겨난 사람들이 교회 다시 가면 어떡해요? 이제 디도가 빠져나오니까 다시 디도가 갔나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다시 교회, 고린도 교회 들어가 가지고 막 반발하고 선동하면은 교회가 크게 회방받을 수 있으니까 바울이요 그렇게 해결 잘 되는데, 바울이 또 그 얘기의 끝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런 말이에요. 이 그 후에 이루어질 뒤탈도 근심 걱정 염려되는 거죠. 여하튼 바울은 좋은 날도 걱정하고 어려운 날도 걱정하고, 이후로 이제 바울은 디도를 깊이 신뢰하죠. 그래서 수습하기 어려운 교회들을 자기 대신 가서 단골로 수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레데 같은 경우에 섬교회잖아요. 거기 그레데 속담이 그레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 이런 말이 속담이 있을 정도로 되게 거칠고 아주 못돼 처먹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레데 섬이라고 막 그렇게 당시는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 교회가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그 교회를 안정화시키려고 누구를 보내냐면 디도를 보내요. 디도를 보내요. 아, 예. 우리 그 예수나무 친구들이요 중간에 한 번씩 이거 해달라 그래요.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단조로워서요 말은 들리는데요 졸려요. 가끔씩 한 번씩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했어요. 그래서 그레데처럼 거칠고 과격한 섬교의 디도를 파송하기도 하고,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몇몇 거짓 그리스도인들 외에 다른 대부분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 바울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순종적이었고 디도 앞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하고 순종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8절 계속 읽어볼까요? 7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지난번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로 여러분을 슬프게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슬프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은 유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정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편지를 디도편에 보낸 것을 잠깐 후회한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이 유익하게 됐다고 하니까,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되죠. 이 근심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리페라고 하는 건데, 리페는요 뜻이요 근심으로 번역되지 않아요. 두 가지인데 슬픔, 고통, sorrow 또는 pain,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뜻이.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 슬프게 했다 또는 아프게 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육체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어디가 아플까요? 마음이 아팠겠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왜 바울은 이 부분에 자꾸 집착하는 것처럼 느껴지나 했는데, 과거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 잘 아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뭔 얘기로 가득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 얘기가 많잖아요. 거기에 만약 정말 바울이 막 격한 감정의 편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읽혀질 때 너희들 막 이놈 자식들 그냥 막 이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어떤 격정적인 편지를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앉아서 들으면서 팔짱 끼고 앉아갖고 들으면서 지도 오래 참지 못하면서 지도 온유하지 못하면서 겸손하지도 않고만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으라면서, 사랑은 온유한 거라면서. 그런데 바울의 편지는 전혀 오래 참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은데 겸손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오히려 자기가 쓴 글이 역으로 공격의 도구가 될까 봐 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에서 몇 가지 자랑을 했었거든요. 사실 너희들만 자랑할 게 있냐? 나도 자랑할 게 있다면서 자랑도 했었잖아요. 이 격한 편지 써놓고 염려 근심 후에 탄식하죠. 그렇게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가서 니들이 바울 선생님 알아? 바울 선생님이 너희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알아? 하면서 이제 모국어인 헬라어로 막 유창하게 혼냈겠죠.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놓고 잠시 후회된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너희에게 유익이 됐다니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9절 계속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금 기뻐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보낸 저의 격한 편지로 여러분이 슬펐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편지로 잠깐 슬펐는지는 모르지만 그 슬픔이 결국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돌아서게 하는 좋은 의미의 슬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10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이것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뜻 안에서 슬퍼하기도 합니다. 여기 또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도 되죠. 이런 슬픔은 우리를 결국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안내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으로 안내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매일매일 해피할 것 같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맨날 기쁠 것 같죠. 기쁘지 않으니까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마냥 그냥 정오의 햇빛처럼 밝은 날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밝지 않은 날도 밝게 지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환경에 속해서 환경 가운데 환경이 가리키는 대로 지배당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추우면은요, 따뜻한 거 키면 온도 조절계가 되는 거죠. 온도계는 그냥 있는 그대로 온도만 가리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온도 조절계라고요. 더우면 시원하게 하고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그런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자, 이것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슬픔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적한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 앞에서 어깨 움츠리지 않고 진지하게 맞서게 되었습니다. 지적한 죄에 대해서 분노했고 그 죄의 결과를 두려워했고 그 죄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간절했으며 이 죄를 교회 안에 가져온 거짓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처벌하여 여러분의 정결함을 증명해 냈습니다. 계속 12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자, 그러므로 제가 쓴 편지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을 겨냥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그 편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의 진심을 나타나게 하려고 쓴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3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예, 이로 인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 외에도 디도를 따뜻하게 여러분이 영접해 주었고 그의 평안하게 해주어서 기쁨을 안고 돌아오게 해주었으니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14절 계속해서 시작.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는 디도에게 여러분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랑했는데요, 자랑할 것이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자랑했는데 찾아서 가보니까 별로 자랑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별것도 아닌데 막 자랑을 하셨대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자랑을 했는데 과연 자랑할 만했다 그러면은 기쁨이 되는 거죠.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저는 디도에게 여러분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항상 진실만 말해왔던 것처럼 디도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도 진실이었음을 디도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죠. 이번에 이 겪은 어려움으로 바울이 디도에게 늘 자랑했던 대로 야,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참 멋진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이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고린도 교회가 참되고 귀하고 좋은 교회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장 15절 16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자,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그의 말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해 준 것을 기뻐하면서 여러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아무런 회방꾼 장애물도 없어요. 기쁨이 회복된 거죠. 이런 어려움의 계기가 바울도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서로를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된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주저하는 모습이 느껴져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바울이 원래 스타일이 그러지 않거든요. 바울은 되게 격한 편지만큼이나 그의 행동도 칼로 두부모 자르듯이 아주 격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만 주저주저한다. 왜 이럴까? 왜 바울 목사님이 이러는 걸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전에 바울이요, 자신이 확신했던 것에 대해서 그 그릇된 확신 때문에 한 의로운 사람이 죽었거든요. 누굴까요? 스데반 집사님 얘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서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겉옷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저놈 죽여라 해가지고 돌로 때려 죽였던 사람이 자기의 동문이었어요. 같이 배우며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같이 자라면서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단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죽어야 돼. 그래갖고 친한 친구였지만 그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런데 이후에요,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서는 생각해 보니까 과거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이 사건이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그릇된 확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확신하는 것도 확신할 수 없는 거구나. 그 후에 바울은 섣부른 판단 죄가 될 수 있다는 조심성을 갖게 된 거예요. 원래 바울의 성격은 아주 선명하게 선을 긋고 명확하게 처신하고 판단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성격이었는데, 그러나 이후에는요, 다른 이들이 볼 때는 좀 유약해 보일 정도로 겸손을 넘어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까지 고린도 전후서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때로는 결단하고 나아갈 때가 있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도 욕먹어야 되고 욕먹을 가고, 때로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에 상관없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야 될 때도 있는 것처럼, 그걸 잘하신 분이 우리 고 오카노 목사님이 잘하셨어요. 강남 한가운데 교회가 있으니 거기에 법조인들, 뭐 경제인들 할 것 없이 다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이슈가 터지면은 그 법조인들, 뭐 경제계, 재계, 뭐 사람들, 하여튼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얽히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대놓고 직원을 하고 있으니, 그때 당시 뭐 그냥 부동산 백몇 채 갖고 있는 집사님도 계셨고 막 그러니까요.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당신들이 그러고서 그리스도인냐고. 듣기 좋아요, 싫어요? 듣기 싫죠. 때로는 사람들이 상처받아도 상처받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디도가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이 하지 못했던 걸. 참 이상한 것은 7장까지는 좋은 말만 가득한데요, 이 8장 9장에 가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연보를 여태까지 못했어요? 지난번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 말한 것처럼 너희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 수입에 따라 미리 모아두어서 준비해 줘라 이렇게 말해요. 이때 초대교회 때는 월삭이라고 해갖고 매달의 첫날에 모임이 있었어요. 그날 그 헌금을 했는데 그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돕는 헌금이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터지니까 연보 이야기는 말도 못 꺼낸 거죠. 교회가 이제 존폐 여부가 달려 있는데. 근데 이제 디도가 그 어려운 문제 다 수습하고 나니까 8장 9장에서 이제 긴박한 필요성이 있으니까 연보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조금 길게 해요. 바울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또 예루살렘 가난한 그리스도인 위해서 좋은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 함께 마음 모아보자 이렇게 돈 문제를 꺼내는 것이지만, 돈 문제는 누구에게나 민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동서고금막론하고 돈 문제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8장 9절에 걸쳐서 아주 조심스럽게 연보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신령한 것을 나누어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그들의 쓸 것을 섬기는 거 마땅하지 않아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또 10장, 11장, 12장에 가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버럭 화를 내요 또. 연보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고 갑자기 화내면은 헌금 하겠어요? 하려다가도 에이 하고서 그냥 다시 넣지? 누가 기분 나빠 연보하겠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 7장까지는 좋은 말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8장 9장에서 선한 일에 우리가 연보해보자 하고, 근데 10장 11장 12장이 막 흥분해가지고 버럭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파피루스를 이제 이어붙이는 과정에서 1장부터 9장까지가 하나고 10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인데 파피루스는 두루마리로 돼 있잖아요. 이 A, B, B, C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A, B를 갖다가 붙여놓고서 B, C를 뒤에다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뒤에 나와야 할 글이 앞에 나오고 앞에 나와야 할 글이 뒤에 나왔다. 뭐 그렇게 어긋맞아졌기 때문에 뭐 편집 과정에서의 실수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경학자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 중 몇몇이 거짓된 사람들에게 잘못 휩쓸려 가지고 동조했던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이상한 품지 않도록 나중에 단단하게 단속하는 그런 취지에서 마지막에 한 번 더 화를 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일단 8장 9장은 연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박해로 인해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발생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도움이 절실해 필요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바울의 연보를 독려하는데 아주 절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8장 9장은요 연보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 아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이 땅 위에 있으면서 유일하게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모든 곁가지들을 다 잘라버리고 원줄기 하나만 살려야 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멋지게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한 가지를 더 남긴다면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고 잘 가르쳐서 남은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잘은 못하더라도 바르게는 하는, 10걸음 빠르게 못 가도 한 걸음 바른 방향으로 걷게 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연휴의 기간도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사방팔방으로 풍겨내는 아름다운 영광의 모든 어머니들, 아버지들, 사랑하는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함께 드립니다. 566장 찬송입니다.